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아주 막강한 귀신입니다. 여기 레기온이라고 군대라고 하는데 돼지 떼는 2,000마리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를 지칭한 겁니다. 마가복음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이제 복음서로서 격려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냥 로마 군대가 막 한 군대가 와가지고 그 마을을 점령하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기온, 군대, 이 군단은 4,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마을을 지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지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셨다라는 걸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귀신이 쫓겨나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과정이 험난하다는 걸 먼저 어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 그 자리에 맞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걸 저희가 좀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이때와 같이 일하시고 계시다. 이때와 같이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모든 상황을 뚫고 주님은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죠. 요약은 한번 짧게씩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요약은 건너뛰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하고, 여러분 어느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되냐면요, 8절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1절 다음에는 8절이 먼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귀신이 와서 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그 거라사인의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저기 보이는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렸던 자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쫄아 달려와가지고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데 탁 저와 여러분을 목표로 두고 탁 보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이 한 명 때문에 가신 겁니다. 이 한 명에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신 이후에 다시 떠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고 20절에는 데가볼리라고 얘기하죠. 이 거라사 지방은 이 데가볼리라는 어떻게 보면은 주단인데 그 안에 들어있던 마을 하나예요. 데카스, 폴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 데카스는 말은 이제 열이라는, 데카라는 말이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아시죠? 도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도시 이 뜻이 데가볼리예요. 그 10도시 안에 한 지방이 바로 거라사입니다. 한 지방에 이르고 그 한 지방에서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10고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20절 말씀 오늘 핵심 절인데요. 이 한 사람이 그 소외된 한 사람이 전한 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성경에서 기이 여기다라는 말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와, 경이롭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뭐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와가지고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 마중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거라사라는 지방은,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안 전한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의 소식은 전하지 않는다라고 수로보니게 여자에게도 말하셨잖아요. 나는 유대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방인들에 가기 전에 풍랑을 만났을까? 이제 이 말씀부터 딱 이제 저희가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이게 새 교훈이다라고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 교훈을 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 말씀이 여기서 귀신들을 통해서 다시 선포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와는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는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는 내 백성이고 이 자는 내 자녀고 이 자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기시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셨을 때 어제도 말씀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잠잠해라, 고요하라 라고 바다를 꾸짖으실 때 하셨던 표현은 사람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신 표현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더라, 고요해졌더라. 이거는 자연 환경의 반응이에요. 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 자연 환경이 아주 잠잠하게 되자 이제 제자들이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이후에 이가 누군가라고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죠.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가? 이게 누구야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환경을 조성해 놓지 않으셨으면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 제자들은 아마 많은 반발을 했을 겁니다. 아유, 저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게 이방인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더럽다고 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보셨잖아요. 레위기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칭하신 더럽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극명하게 흑백이에요. 흑백 논리를 따집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구약의 얽매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흑백 논리로 따져질 때가 있거든요. 또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 저희는 다 부정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부정한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었다. 또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사실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때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그 긴장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보는데 이제 제일 먼저 들었던 감사는 이겁니다. 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은 여기에 나옵니다. 귀신을 쫓겨났으면 나에게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폭풍우를 뚫고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지방까지 오셨다는 것은 나와 만날 수 없는 어떤 통로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내 스스로가 죄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어서 맡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뚫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못 밀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이거를요, 무엇으로도 자를 수 없다. 사망도 자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붙드시는 것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극명한 반응이 나와요.
이 중간에 있는 이 6절부터 시작되는 14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그냥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스토리를 보여주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나머지 20절까지 전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어제 풍랑 가운데서는 제가 두 번째 있는 돌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은 놀라서 들었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바로 잊어버리는, 바로 몇 시즌도 되지 않아서, 몇 시간지 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자마자 바로 잊어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면, 오늘은 가시떨기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믿음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사건이 고스란히 나오는, 경험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너희 마음이 돌밭 같았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돼지 주인들이 이제 나옵니다. 돼지가 2,000마리나 이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2,000마리, 구제역으로 돼지 2,000마리 농장에서 폐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농장 망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첫 번째는 놀랍니다. 뭘 놀라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사람이 멀쩡해졌다는 거 놀라요. 그리고 돼지들도 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놀라요. 내 소유가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두 번째 놀랍니다. 하나는 정말 좋은 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하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의 연관이 돼서 놀랍니다. 그러고서 사람들이 한 행동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긍멸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 절대 목축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여기서도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지역을.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우리 지방에서 떠나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모든 지방에서 사역하셨을 때와 같이 병든 자가 있으면요, 그 지방에 있는 그 데가볼리라는 열 마을에 있는 모든 병든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여기에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쇠사슬로 똥똥 동여봤는데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심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자기 몸에다가 돌로 상체기를 내던 그 정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사람이 멀쩡히 되어서 자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우와, 이거 우리 동네에 이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 누구라도 병든 자는 다 오면 다 고침받는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요, 돼지떼가 죽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가시오 그럽니다. 가시떨기밭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하여서 그 좋은 기운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하는 것들,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들, 천국의 일들이 보여지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 큰일 났네. 이 고침받고 죄에서 풀리고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막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손해 봤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가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그 동네에서 딱 그 열 고을에서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 제가 주님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니, 넌 여기 있어 하니까 알겠습니다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라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건이 이 귀신 들렸다가 축사받아 나음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믿음, 옥토밭의 믿음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네 가지 밭의 사건 가운데 네 번째,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확인하는
그 절정이 여기 이 사람에게 나와요. 이 거라사에 귀신에 집혔던 사람, 귀신이 들렸던 사람.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사람들이 떠나시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아주 쿨하게 그냥 배를 타고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아시죠? 주님 앞에 구원받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요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비록 제자들은 부름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 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복음서 가운데는 너 믿음이 없냐라는 말도 하지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받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랬죠. 아직 받지 않은 믿음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믿음을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이방 지역, 유대 지역으로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 하고 모욕을 당하고 갖은 고난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상관 안 해요. 전혀 이제 자기의 이방인이라는 신분조차도 망각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귀신 들렸던 자였기 때문에 나 갈 때마다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자,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자 모욕당하거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저 이방인이 왜 여기 왔냐? 저 이방인이 왜 여기 왔냐? 돌로 침을 받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은 나를 살리셨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옥토바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신다 하셨죠. 그게 예수님께서 너 여기 머물러 하신 말씀입니다. 나랑 쫓아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네 동네에 여기 앉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인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오셨다는 그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가족에게 알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주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족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예수님을 전하고 주체할 수 있었을까요? 나가는 사람마다 나 알지 그 사람 갔으면 아마 다 깜짝깜짝 놀랐을걸요? 힘이 얼마나 세든지 귀신 들려서 힘이 셌다라고 그러죠. 막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아마 그 동네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보다 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인사하려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아니까 저 귀신 들렸다 갈 때마다 막 도망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 나았다. 예루살렘에서 오신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시라는 분이 나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하셨다. 그분만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한 사람에게 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 누구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거라사인처럼요. 여기 있으라 하니까 거기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귀신은 쫓아내시고 풍랑은 잠잠케 하시고 단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시고 옥토밭에 심겨진 그 한 알의 밀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모시고 이 놀라운 하루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